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출생했다는 말이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부모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내가 그로 인해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양자의 경우가 그렇죠.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도 입양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출생에 의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출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자라 부르는 이유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양자로 부르는 것이지 그 양자가 되는 과정은 분명 출생에 의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로 다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양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같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람이면 자식도 사람이어야 되고, 어미가 호랑이면 새끼도 호랑이어야 되지. 아버지는 사람인데 자식은 돼지다, 자식은 마네킹이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존재가 같아야죠. 근데 문제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도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말이 안 되죠. 달라요. 아니,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죽은 갓난아기는 한 번도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죄는 안 지었는지 모르는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확연하게 존재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존재가 같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중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아직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아직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치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를 자기 영광,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처럼 영화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가 같아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그날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에 대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고 처음과 같은 존재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우리 구원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말하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인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는 영화롭게 하심으로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 때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고, 오늘 본문 18절이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곧 이 영광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을 높이 두면서 하늘의 보좌에 두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말하는 구원의 5단계는 모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즉 예정하심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당연히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 동안에 부르심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심, 즉 구원하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하심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로 뭐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구원의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지,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 땅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시겠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구원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오늘도 진행하시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럼 그 구원을 빼버리면 도대체 신앙에서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 삶이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고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직 죄인인 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13절 등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고 이길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죽여도 완전히 죽지 않고 또 살아나기에 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떤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나에게서 죄인인 나를 죽이면 그럼 죄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만 점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죽이면 죽일수록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준비입니다. 왜 그게 준비인지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연을 앞둔 음악가나 예술가들이 공연을 어떻게 준비하던가요? 공연할 것을 미리 연습하고 그 무대를 똑같이 실현함으로써 준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완성을 미리 연습하고 실현함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계속 죽임으로써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미리 연습하며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될 그날을 미리 연습하며 실현하게 되는 거죠. 또 죄인된 나를 죽이고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주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화될 그 날을 미리 연습하고 실현하며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준비입니다. 물론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본질은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삶을 미리 살아감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아마 이루는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면 제 입에서 변화와 성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음을 기억하실 텐데, 변화와 성장 강조할 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는 이것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 점점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말만 다르고 의미는 다 이걸 말합니다. 때문에 변화와 성장은 이건 절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을 남겨놓은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5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뭔가요? 마지막 구원의 소망,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연단이 그 소망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 훈련, 훈련을 통한, 영적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이 그 소망,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어떤 영적 훈련과 변화의 성장,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와 성장이 그 구원의 완성을 준비시키고 이루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 즉 죄인된 나를 죽이면 살리니, 즉 영생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왜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는 변화와 성장이 구원의 완성을, 즉 영생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제가 듣기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행위 구원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의 5단계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해도 완성은 누가 시키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준비 역시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 역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 성령께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시지만 내가 죄의 본성을 지닌 나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이유라면 당연히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저는 목사의 목회가 성도들이 이러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루는 교회가 이루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변화되어서 구원을 완성할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며 준비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는 한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책임지고 디자인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물론 아직까지는 죄인이기에 때로 문제가 교회에 생길 수는 있어도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초대교회처럼 그 문제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공동체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시원함을 느끼는 그러한 공동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갈 길이 멀겠지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중하여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늘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여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말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곧 천국의 시작이니까 같은 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천국 가는 거 따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면 그 반대인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정의예요. 때문에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통치는 가로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로막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 말하면 죄를 죽이고 이기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루어 가겠죠. 예,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를 준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이고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성령으로 죄인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하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는,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